누구도 없는 순종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누룩을 비교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중동 지역에서는 빵을 만들 때 이전 반죽에서 떼어 남겨둔 덩어리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효소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방에서 누룩은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발효가 되지 않는 빵, 곧 무교봉을 먹고도 합니다. 또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는 대대적으로 집안을 청소하는데 이때 더러운 것들, 곧 누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누룩을 경계합니다. 누룩은 발효력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죄인과 세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늘나라를 온통 부풀게 하여서 성장케 하리라. 이러한 뜻을 가진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비유에 쓰시기도 하셨지요. 오늘 말씀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다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분명 이롭고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또한 빠르게 번져가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마치 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더러운 모습으로 빠르게 번져서 침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닙니까?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마치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자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교만인 것이지요. 바이러스 초기에 잡으면 간단하지만 통제 못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속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걸렸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우리는 3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단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분명 쉽게 잡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나중에 되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죄를 쌓고 쌓이면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사망의 길로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일상화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 그러한 죄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는 무정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귀중합니다. 물질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물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결국은 이제는 업신여기게 되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아파하는지 관심도 없고 무정함 속에 이 사람이 죽어도 내버려 두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도 그러하겠지만 아마 예수님도 아마 현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오셔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무정함과 돈을 사랑함을 보게 되면 아마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러한 묵은 누룩, 죄에 대해 맞서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 햇빛에 비추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나 거짓되지 않고 허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누룩의 본 모습으로, 빠르게 퍼지고 부풀게 하는 누룩의 모습으로 사랑의 힘을 쓰고 선교의 힘을 쓰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자기의 일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널리 퍼지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죄가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한 것에 힘쓰고 있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오늘 선한 일을 확대하고 있는데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어디에 틈이 있어서 죄가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틈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로운 누룩의 본 모습처럼 사랑을 전파하면서 선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은 이 사회도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묵은 누룩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죄와 관련해서 미리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같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와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러한 의미가 비슷한 말을 먼저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찌 어울릴 수 있겠느냐.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바울의 뜻을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명백히 직시하고 자기 안에 죄를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말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처럼 때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전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나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그들과 어울리면 죄를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식사를 할 때에는 손을 씻고서야 먹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화가 한상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부정한 것들이 담긴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한상이 3번 반복되지요.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따라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 항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부정한 음식은 없고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더 이상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으니 그들과 사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과 경계를 짓고 차별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나를 경계를 짓고 차별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 선교도 없고 사랑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고하게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사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고 공존하며 공생할 때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과 공생함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할 때 저는 저희 신대원과 학예사의 관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희 신대원이 위치한 수유리의 뒷자락은 지금은 북한산으로 불리우는 삼각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외국인 스님들이 많은 바로 학예사입니다. 이 학예사가 한때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방안으로 인해서 불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과 대원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부처님 오시는 날과 성탄절이 되면 다른 종교이지만 서로 축하 연수막을 걸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학교와 절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 현수막을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공도 차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한때는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 신학대학원과 교수님이 가기도 하고 성탄절 예배 때에 스님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대표적인 종교 간의 하부의 사례로 불려왔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 종교적인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잠도 안 자고 한 집에서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그 방에다 가다 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욕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니 배신자이니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신학생이냐 그렇게 정말 욕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존과 공생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전쟁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오니즘에 입각한 유대인만의 나라를 원하는 그 땅적인 이스라엘 수뇌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만을 믿는 아랍 계열의 무슬림만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마스. 결국 서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권리를 사람과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찌합니까? 폭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괴와 애꿎은 사람들의 피 흘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나누어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한 게 말합니다. 외부에 대해서,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공존하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그러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허용할 때 내부에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인과 세상과 분명히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내 안에 묵은 누루, 죄가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13절에 또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나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되 오늘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다는 그 안에 있는 물은 매우 짭니다. 그리고 그 짠 물에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소금을 퍼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물에 살지 않고 죽은 물고기는 짭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을 내보내지 않고 그 몸에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 바다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퍼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 양심이 죽어버리고 내 믿음이 죽어버리고 내 신앙이 죽어버리면 결국 죽어버린 물고기가 짜지듯이 오늘 나 역시 죄에 물들어져 버립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엄격한 것은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런데 사람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하면 노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흠은 감싸고 너그럽습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과 피조물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엄격한 정의와 진리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흠없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인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한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사랑을 전파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해를 전파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내 자신이라고 해서 내 흠을 감싸고 너그럽게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의 길에 비추어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바로 되돌아서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제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너그러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감싸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